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은 처음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주의 마음으로 빌립보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정말 사랑하고 막 사모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너무나 사랑하고 막 사모해. 너무 사모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막 시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모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이 기쁨, 면류관이라는 것은 보배롭고 정말 존귀하게 우리를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내가 무엇이 간대? 인자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아 삼아주시고 기본적으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라고 말씀하시고 면류관이다. 정말 이 보배로운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고 정말 너무 내 중심이잖아요. 주님에서 살지 못하고 이런 걸 발견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한다 하시고 사모한다 하시고 기쁨이라고 말씀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주님을 알고 잘못한 걸 자백하면서 더 이제 주님이 내민 그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3장에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어떤 태도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얘기했죠. 3장을 한마디로 이거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민권자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다. 그날 우리가 부활되어갖고 주님 만나는 거니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자. 특별히 이제 그것은 소망 중에 사는 건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는데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은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곧 표대를 향한 삶이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 모든 빌립보 교인들아 그렇게 나와 함께 정말 하늘의 신비권자로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부활의 날, 주님 만날 그 영광의 날 소망하며 살자.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로서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자. 이제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귀한 그런 중직을 맡았던 그런 분들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분 사이가 뭔가 마음이 갈라졌어.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조금 영향을 받죠. 그래서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된 교회가 뭔가 이렇게 좀 분리가 있고 흩어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결국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좀 성도들 간에 나누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유오디아 순두개다.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리더급에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은데 같이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에 참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유오디아 순두개에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너희들 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 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 위하는 방법들에 있어서 마음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걸 주장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마음이 나뉘고, 예,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겸손한 마음. 여기 같은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예,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지만은 동대함을 취할 것 여기지 않고 사람에 대해 있다고 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주기까지 복종하였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 그것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를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셨다. 또 예수님은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들에 대해서도 이 죄인들에게 심판해도 되는데 우리를 얼마나 낮게 여기고 귀히 여겼으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의 본이 되신 거야. 그 예수님의 이 마음을 따라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을 생각해야 돼.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께 정말 낮게 여기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신 예수님. 우리를 정말 낮게 여기고 우리의 허물을 친히 담당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이 은혜를 기억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때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 유오디아는 순두개는 결국 마음이 나뉜 거는 자기 것 주장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장하기 전에 유오디아는 순두개는 유오디아를 이렇게 충분히 귀히 여기고 인정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의견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그럼 저도 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절충하게 생긴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갖는 것은 내 걸 주장하지 말고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마음을 딱 기억하면서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그의 마음을 일단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자세로 가면 내가 그를 받은 만큼 그도 나를 받아들여서 절충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3절에 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러는데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누군지 모르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빌립보 교인 가운데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음뿐만 아니라 또 그 삶이 사도 바울의 복음사에게 동참했던 어떤 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알고 보니까 유오디게와 순두개는 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데 이렇게 함께 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지금 마음이 나뉘었는데요. 그러니까 저 여인들을 돕고 그러니까 저들이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낮게 여기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그 역할을 좀 하라 그거죠. 그리고 글라이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은 누구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 글라이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 다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 유오디아 순두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다 예수 믿고 주 안에서 한 형제들인데 우리 서로 도와야 한다. 주 안에서 형제들은 돕는 자리에 가야지 이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나뉘고 서로에게 실망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대를 해서 그래. 기대를. 이 형제들에 대해서 기대를 이만큼 해주겠지. 이만큼 해주길 원하는 그 기대감이 거기 못 미치게 되면 당연히 못 미치죠. 연약해서. 그래서 거기에 실망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마음이 나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도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는 자들은 서로 도우라. 형제들은 돕는 그런 자리에 가야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우리가 돕는 자지 뭘 바라고 기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상은 하나님. 우리 오직 하나님은 정말 기대하고 바라야 되고 형제들은 돕는 대상이야. 돕는 대상. 우리가 도울 대상이라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는 기대하고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가서 마음껏
제발 내 의를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도와드린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가서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마음껏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형제들에 대해서는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제 형제들을 나눠주는 거야. 돕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사실 나눌 것도 없죠. 내가 애초에 기대도 안 했는데 뭐 연약함 있으면 내가 허물을 덮고 그걸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드디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줄 때가 됐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줄 때가 됐다. 절대 좀 마음이 나눌 때 문제가 안 돼요. 형제 연약함이 나타날 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도울 대상이다. 하나님은 도울 대상이 아니라 기대할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께만 무엇을 바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충분히 받고 지체들을 대하는 거예요. 기대의 대상이야, 도울 대상이야. 이렇게 하면 연약함이 나타나서 이거 도와줄 때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허락한 영혼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이렇게 돕는 자리에 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한마음 품고 또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아버지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이제 삶을,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지체를 대하는, 그래서 우리 항상 한마음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